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성찬에 우리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뭐 드셨어요? 어저께 저녁 식사? 어떤 분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드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맛있는 피자를 드셨을 수도 있고, 우리 목요기도회 때는 치킨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치킨 먹었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통 크게 써셔가지고 우리의 배를 불려주셨습니다. 목요일 날 먹었던 그 치킨 어디 갔을까요? 소화돼서 사라졌을까요? 사라졌나요? 내 몸에 남아서 여전히 내 살과 피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건강하게 하고 저를 움직이게 하고 저를 살아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드셨던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 어디 갔죠? 우리 안에 살과 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우리 죄된 속성에서 벗어나 그분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거룩과 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깨끗한 생교회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부활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게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활주일 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랜 숙명과도 같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늘어져 있었던 저의 몸을 단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운동을 시키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퍼지겠다 싶어서 준비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인주영재랑 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지인, 친구, 동기 분이 이제 저랑 이제 멘토링 양육을 같이 하게 됐어요. 요청을 해서.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렇게 이제 멘토링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운동 전도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저렴한 좋은 조건으로 이제 헬스장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개인 트레이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인주영재와 같이 새로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주영재도 거의 죽었다 살아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부활에 동참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팔이 안 올라갑니다. 이게 팔 너무 잘 안 올라가요. 부활 이후의 삶은 되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고난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리고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운동이 저에게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도록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시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 육신의 건강도 하지만 영의 건강을 챙기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맞물려 가는지를 되게 많이 깨닫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 이걸 정리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해야 할 중요한 이 시작은 제일 먼저는 기존의 건강을 해치는 다른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던 습관들, 유튜브 보는 거, 불필요하게 돈을 다른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과 결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찍 자고 불필요한 시간과 돈들을 빼서 운동하는 시간에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돈도 지불해야 되고요. 시간도 써야 되고요. 에너지도 써야 됩니다. 정신도 생각도 집중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방해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 그러한 미혹하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끊어내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삶의 패턴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활에 속한 삶,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패턴들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운동에 대한 것들을 막 배우고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운동은 근육과 내 몸에 자발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막 내가 내 몸에 막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그 내 근육을 찢고 그래서 거기에 근육을 더 이렇게 붙여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것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왜 우리를 계속 자발적으로 내어줘야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 회복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다시 봤어요.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 가지 시험들 안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을 내어드려야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내어줘야만 합니까? 그것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 인내라는 근육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함을 통해 건강함을 계속해서 자라가고 건강함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자발적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통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과 고통을 영혼에 집어넣으세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당연히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근육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생기게 될 것이라는 신적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적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실 거라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잘 관리하고 또 가꾸는 것,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왜 운동을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 위함이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함.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은 그래 봐야 100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운동은요. 영적인 고난은요. 영적인 우리의 근육은요. 영원히 살아가는 삶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신적 성품의 이 영적인 근육. 우리가 근육을 막 많이 만들어 봐야 100년 살아가는 거잖아요. 100년 건강하게. 그리고 그것들은 세상에서 그래도 좋은 것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영적인 그 근육들은요. 신적 성품의 열매들은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런 성품의 열매들은요.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거라고 취급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에 동참해야 되고 이 영적인 건강들을 챙기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세상에선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은 영혼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너무 교만해요. 너무 이기적이야. 이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 그걸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게 잘 애초에 그런 분들과 천국에 본성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본질적 성품은 신적 성품의 열매들을 가져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어가고 그것들 안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육의 건강은 개인적인 유익과 공동체적인 유익에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막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저에게 굉장히 먼저 유익이 있겠죠. 제가 막 삶이 막 활기가 넘칠 거 아닙니까? 지금 얼굴에 막 활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2번 했는데. 그런데 그 유익을 누가 얻냐고요? 그 유익을 여러분들이 얻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제가 열심히 책을 읽고 제가 더 활기 있게 생활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익을 누가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얻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건강해지면, 뭐 인주 형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면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이제 태어날 막내 딸이 유익을 얻겠죠. 엄청 들어줄 거 아닙니까? 운동하면서. 예?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 운동과 영적인 건강이 이렇게 굉장히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이틀 다녔는데 깨달았는데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막 계속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계속 이 사람이 운동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중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거기에서 하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먼저 끊어내는 것. 그것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행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이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교회에게 그 길을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향해 가도록 하려면 교회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우리의 건강을 해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메시지들, 그 어둠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야 되는, 그걸 끊어내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과 이들의 평가와 이들이 받아야 할 심판의 결과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6가지 특징과 이것들을 다시 압축하면 교만, 방탕, 탐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자들, 입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제멋대로 생활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 거짓 가르침으로 돈벌이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끊어내고 그런 자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행해야 할 첫 번째인 것입니다. 내가 방해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적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분별해야겠죠. 어떤 이들이 그런 자들인지.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방탕과 탐욕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들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해 주거든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모의 아들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우리의 상을 사랑하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천당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다,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 없는 샘 같은 자들, 세 번째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던 걸로 보여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모압 땅 평지 앞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굉장히 내노라한 민족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격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거는 힘으로는 이게 상대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도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섭외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섭외해서 내가 돈을 달라는데 다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줘. 이렇게 이제 사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미 먼저 찾아가셔서 너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아예 그들과 함께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라는 그 재물, 거기에 탐이 나서 계속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주는 안 할 텐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 다시 한번 들어볼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그래 그럼 가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나귀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나귀의 눈이 딱 열려가지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딱 보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막 피합니다, 나귀가. 그랬더니 발람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얘 내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네 멋대로 이상한 데로 가고 막 때려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또 근데 포도원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막 비비고 막 이러면서 안 가요, 또 그 사자를 보니까. 왜냐면 죽게 될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나귀는 알아보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못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막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왜 자꾸 때려요? 안 보여, 지금 앞에 있는 거? 안 보여. 그만 좀 때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 안 들은 적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귀가요. 약간 웃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발람 선지자의 그 우둔한 눈들, 어두워졌던 눈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의 눈에 드디어 그 사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저주를 하러 갔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것을 3번을 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대대손손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멸망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불의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 이미지로 발람이라는 이름을,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계속 갖게끔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아무리 어떤 누군가가 방해하고 공작을 한다고 해도 그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걸 다 뒤집으셔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얻을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치킨 먹었잖아요. 왜 먹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요, 위에 모시고 계신 분이 이빨이 취해가지고 담배를 탁 물고 여기까지 들어오셔가지고 딱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시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는 거예요? 왜 문 앞에 소변을 싸놓고 대변을 싸놔도, 먹다 남은 커피를 던져놔도, 기도의 시간에 담배를 물고 들어와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시는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중히 나가서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셔서 문을 안 열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나님이 가는 길에 교회에 감히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한다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못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축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결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그래서 묵묵히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속한 자답게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속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 그게 부활에 속한 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묘사하는 그 두 번째 표현은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있는 것 같은 샘이 있는 자리인데 막상 가봤더니 물이 없는 샘이었던 것이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가봤더니 그 안에는 그냥 아무런 메말라버린 그냥 샘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정말 물이 있는 것처럼, 생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지만 그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메말라버린 샘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생명을 찾습니다. 그 목말라 합니다, 인생을. 그래서 다른 무언가로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샘을 찾지만 거짓 선지자한테 걸리면 속아서 물이 없는 그러한 샘에게 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들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깨생키즈 아이들과 함께 묵상했었던 본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주님을 계속 내가 찾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은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뭐 하나님 존재하기라도 하냐? 그러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더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계속 그렇게 헐떡이며 돌아다니는데 내 삶에 왜 안 나타나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방금 읽었던 이 5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물 없는 샘이 아니라 물이 넘쳐 흐르는 샘이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내가 너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만나는 자들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공동체로 하여금 물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부활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샘과 같은 일들을 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방해하고 속이는 것들이 물 없는 샘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 안개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 때 안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겉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것처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짝에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광풍은 파괴적으로 휘몰아치는 바람이나 태풍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광풍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 같은, 바람에 휩쓸려가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세상 속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유혹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교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약속이 어떤 시대에 있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 관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튼튼히 붙잡아 매고 있기 때문이고, 광풍이 흔들리고 요란하게 요동치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닻을 깊이 내려놓고 있다면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조나 유행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런 환상들은 금세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강조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인간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광풍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그건 또 과거의 로마 시대 때도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다 한 번 불었던 그런 광풍들이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부강해지고 넉넉해지면 늘 있어 왔었던 광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그런 것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낼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든너스 선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인큐베이팅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생명주의 선교육을 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같이 가르치면서 이것들과 함께 싸워내고, 그것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탐욕과 쾌락과 방종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된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식 투자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코인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완전히 망할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들을 왜 자꾸 문제시하냐면 이것들을 교만과 탐욕과 방탕함으로 사용하도록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생명만이 줄 수 있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발람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 복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들 다 잃고 부유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삶에 지금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걸 잃더라도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방탕과 탐욕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생명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영적인 운동을 하듯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방법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유와 안전과 방종과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리는 데 온전히 사용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 모임에 했었죠. 달란트의 비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양식 그 큐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5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 본문을 아까 이제 우리 은현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 본문 세겜나무 아래에다가 그걸 다 묻는 장면을 이제 묵상하는데 저도 그 본문을 보면서 또 새롭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 베델로 올라와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이런 말을 듣는 게 35장이잖아요. 근데 35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4장의 본문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딱 당했는데 야곱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숨어버려요. 이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민족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와요. 그래서 두 자녀가 와서 이제 피해 복수를 합니다. 피해 복수를 하고 그렇게 다 잔인하게 진멸시켜버리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으려면 우리 디나를 너네들 데리고 가려면 우리 언약을 맺으려면 우리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걸 해놓고 할례를 시켜놓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더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얘네들과 함께 연합된 민족들이 이제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얼마 안 되는 이 부족은 그냥 진멸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겁을 집어먹고 막 화를 냅니다. 악취를 내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너희들이 악취를 내게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오라고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와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립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잖아요. 그에게 그냥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가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사람 아무것도 완전히 사기 쳐가지고 빈털터리에 대해서 도망갈 때 했던 약속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찾기를 했어요. 지혜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 지혜로 살려고 하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베개 하나 베고 잘 때 주님 찾아오셔서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 내 살과 피를 줘서 내가 너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왜요? 몰라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근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세계 민족과
내 딸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자녀들이 보복 해보겠다고 진멸해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죽었구나. 난 다시 다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나를 만났다.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것들 다 갖고 와. 세겜 상수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립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베델은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모든 걸 다 원상복귀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또 그렇게 넘어져 버리는, 일주일 만에 부활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끌어가지고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풍에 날아가고 물 없는 샘처럼 살아가고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살아가는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삶을 따라가라고, 내가 너희들 안에 맺어야 할 신적 성품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시는 것이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니까 벚꽃이 예쁘게 자랐습니다. 우리 단지 안에 보니까요, 11월인가 12월에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다 싹둑싹둑 잘라놨습니다. 되게 보기 흉한 거예요. 너무 댕강댕강 잘라놔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좀 흉측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잘랐지? 죽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보면서 오늘 딱 나오는데 벚꽃이 만개했는데 너무 예쁘게 쫙 핀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기존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따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그 불필요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잘라내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작업이었구나. 나는 힘들지만, 내 몸에 고통을 가하는 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것들을 끊어야만 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은요, 부활 이후의 고통의 삶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그냥 이들처럼 잡혀 죽기 위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버려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부활에, 주님의 그 복음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